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주의 위로와 평안을 전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또 일터에서의 삶, 또 가정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며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적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설교가 되어진 본문입니다.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되짚어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상황적 설명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 받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특히 비교하기를 요한보다 많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는 사람보다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고 또 예수님에게 세례받는 사람의 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주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제자를 삼고 또 하나는 세례를 베풀고 이죠. 그런데 2절에 설명이 또 붙어 있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괄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성경에 종종 이런 괄호가 있거나 혹은 절수를 적어놓고 없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건 어떤 경우를 설명하는 거냐면 우리 신약 성경 특히 요한복음의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 사본들이 고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본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어떤 사본에는 2절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2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이렇게 괄호를 쳐서 표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절이 기록되어 있는 사본을 따른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 괄호가 있으나 없으나 사실은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2절이 있음으로 인해서 의미가 더 풍성해지는 부분은 있죠.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를 베푸는 사역, 회개 세례, 하나님 나라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인데 그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에게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하도록 위임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같이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 예수님에게 세례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런 방식의 사역을 하셨을까? 제자 삼고 제자들이 직접 세례를 베풀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준비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무엇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남아서 주님이 하시던 그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속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사역을 계속하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 삼는 사역을 오해하면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이제 목사가 제자 훈련을 해서 성도들을 제자 삼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하는 일들 중 일부를 성도들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아주 단편적이고 좀 부족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 삼는 사역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온전히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의 제자 삼는 사역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목사가 하는 말씀 선포의 사역을 성도들이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제자 삼는 사역, 이 제자 삼는 사역을 목사 혼자 해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이 세상에 제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목사가 한 사람을 제자 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이 제자 삼는 사역의 확장이야말로 말씀과 교회의 확장이 되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무리들 혹은 청중들, 설교를 듣는 자들 혹은 이제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문화, 종교적인 문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커져 있는 이런 교회들 속에 제자 삼는 사역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규모가 작은 교회가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본질적으로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한 사람이 하는 일을 두 사람이 하고 또 두 사람이 하는 일을 네 사람이 하고 네 사람이 하던 일을 8사람이 하는 이게 이제 배가의 원리죠. 하나님 나라는 이 배가의 원리를 따라서 성장해 왔습니다. 당장에는 더디게 보이고 당장에는 화려하지 않아도 이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시고 함께 세례를 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 제자 삼는 사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가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표현하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심의 의미이기도 하고 분명하게 확정되어 있는 계획을 실행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사마리아 땅을 부정하고 멀리해야 할 사람과 땅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한 거죠. 부정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와 유대를 오고 갈 수 있었지만은 그 가까운 길을 버려두고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수고스러운 일이죠. 그만큼 사마리아를 부정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랍비들 유대 존경받는 교사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부정하게 여겨지는 자들, 버려진 자들, 소외된 자들을 반드시 찾아가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자들, 완전히 소외된 자들, 완전히 부정하게 여겨지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역이고 은혜의 사역입니다.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여겼던 것은 과거 역사가 있죠. 유대인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이고 그래서 발생한 혼혈인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잃어버렸다,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배척한 거죠. 우리는 다른 이유로 사람들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교육의 수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혹은 어떤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을 배척하고 어떤 사람을 외면하고 어떤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복음의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 버려진 자들, 부정하게 여겨지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벽을 허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이유들도 있을 수 있고 지식적인 이유들도 있을 수 있죠. 그 모든 이유를 다 뛰어넘어서 우리는 나아가는 자가 될 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고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자 그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그곳에 있었고 한쪽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으신 것은 그곳에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미리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으신 시간은 6시쯤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6시라고 말하죠. 이 시간은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해가 가장 높은 곳에 떠 있는 정오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해가 뜨거운 시간, 그늘이 없는 순간, 그 순간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아서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굳이 가신 거죠. 근데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을 걸죠.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장면도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랍비들은 여인들에게 말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랍비들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말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인들 역시 부정한 존재로 취급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을 걸고 있는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두 번의 부정함이 있는 거죠. 사마리아인이라는 부정함, 여인이라는 부정함, 이 두 가지 부정함이 겹쳐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물을 좀 달라. 이 음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과 똑같은 음성입니다. 내용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똑같은 음성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말을 건네시는 거죠. 네, 이 예수님의 대화 방법은 늘 똑같죠. 하나님의 대화 방법은 직접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둘러 이야기하죠. 마치 주님이 목마르신 자인 것처럼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목이 마른 자는 이 여인이죠. 목이 말라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목마릅니다.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도 목마르다라는 거죠. 같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다가가는 거죠. 주님도 목마름을 느끼는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도 목마른 채로 목마른 여인에게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물을 좀 달라. 네가 목마르구나. 나도 목마르다. 너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내가 이해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여인에게 다가가시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자 놀라서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당연한 반응이죠. 유대인 남자들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마리아가 아닙니까? 왜 당신이 여기 와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황하면서 되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이렇게 말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여인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입니다.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려야만 되는 물이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시죠.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이어가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드디어 생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선물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생수라는 말로 연결이 되죠. 주님께서 이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여인에게 생명수, 생명의 물을 주고 싶다. 이 말씀이죠. 나는 너에게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는 자이고 내가 그런 자인 줄 네가 알았으면 이 우물에서 물을 깃기 이전에 나에게 생명의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또 말을 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이 이어지죠. 근데 여기 이제 드디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을 할 때 호칭이 이제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죠. 주여 이렇게 바뀝니다. 당신은 이렇게 시작을 했죠.
처음 대화를 할 때는. 근데 이제는 주여라고 말이 바뀝니다. 예수님과 짧은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짐작하기 시작한 거죠. 그분의 권위, 그분의 위엄에 대해서 이 여인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주여라고 호칭을 바꾸었습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당신은 어떻게 그 생명수를 얻는다는 말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말을 이어가죠. 야곱이 준 우물,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우물이 역사를 이어왔다는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는 깊은 줄과 두레박이 있어야 되고 그걸 힘써서 길어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길어 올리며 매일마다 목을 축이면서 갈증을 해소하는 이 우물. 그런데 이 우물마저도 때때로 긴 가뭄이 닥치게 되면 말라버리고 바닥을 드러내게 되죠. 이 우물은 완전한 해결책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습니다. 수고가 필요하죠. 많은 수고를 해서 얻어서 우리의 마음의 욕구와 욕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곧 다시 우리는 또 다른 갈급함과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순환이죠. 반복입니다. 한 가지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어지고 또 한 가지를 갖게 되면 더 나은 것을 원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굴레죠. 갈증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명수를 얻게 해준단 말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를 어떻게 주신다는 말입니까? 이제 이 여인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네,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물이죠. 우리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우물은 길어 마셔도 또 목마릅니다. 완전히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먹는 물은 길어 올리는 우물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물은 길어 올리는 물이 아니라 솟아나는 물입니다. 샘물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게 솟아나는데 어디에서 솟아나느냐? 우리가 볼 수 있는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솟아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게 되면 우리는 물 길어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을 길어 올리는 수고도 할 필요가 없죠. 우리 안에서 그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갈증을 해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죠. 물 속에는 우리가 물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이 물은 영생을 얻게 하는 물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면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화를 영원히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그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위로, 그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그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평화, 그 생명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죠. 근데 그 변화는 본질적으로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환경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개선되고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는 이런 은혜도 있죠. 그런데 이런 은혜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은혜들은 완전히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건강해졌다가 또 다른 병이 찾아올 수도 있죠.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다가 나이가 들면 또 그것도 서서히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건강하거나 항상 부유하거나 항상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일들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내면의 삶에 있어서의 변화, 그 내면의 삶에 있어서의 풍요로움, 그 내면의 삶에 있어서의 위로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가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 순간 우리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위로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격려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와 이 복을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없는 주의 위로와 은혜가 오늘도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위로와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